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2024년 한 해 참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분열이 됐어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잘 나라가 운영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아내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온 신들이 많았고요. 정치적으로는 지파 간에 조금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 정당 몇 개 안 되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여기는 당이 12개 아닙니까? 12개인데 이게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또 걸출한 스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기세를 잡느냐가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 여호수아 덕분에 온 거 아니냐,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유다 지파는 대대로 이제 우리 다윗이 우리 유다 지파 아니냐 이럴 거고, 또 다시 다른 지파들이야 그렇진 않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다윗이 소속돼 있었던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게 갈등이 막 생겨요. 그래서 결국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혹시 남으로는 몇 지파 간지 아세요? 남으로는 지파 2개가 갔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밑으로 간 거죠. 남으로 간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가요. 오래 가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나중에 사라지긴 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사라지고 남유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사라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남유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남유다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그 중심으로 다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분열이 되었고, 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들 아세요? 이게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밑동네 왕. 북쪽 왕이 여로보암으로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남쪽은 누군지 아세요? 이름 비슷해요.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시작을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나라를 딱 시작한 겁니다. 먼저 남유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팀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르호보암은 누구 아들이게요? 유다와 베냐민의 한 팀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누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나라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쿠데타나 강력한 권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걸출한 스타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브라임의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왕권을 쟁취하게 된 거죠. 원래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건축업자예요. 건축 현장, 그러니까 성전 건축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관리소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통성이 생겨. 왜냐면 나는 대대로 왕 집안이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적장자는 가만히 있으면 정통성이 생겨요. 그런데 반계 아니면 저쪽에서 다른 쪽에서 온 왕들은 서자, 얼자, 아니면 첫째 아들 아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정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내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예루살렘도 남쪽에 있어. 나는 정통성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로보암은 무엇인가 해야 돼.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왕권이 생기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2마리 만듭니다.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저쪽 가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알아요.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정통성이 저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거기보다는 못해. 이미 예루살렘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섬겨볼까 시작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2개를 좀 만듭니다. 그걸 어디다 넣는다고요? 베델과 단 지역에 2개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누구게요? 제사장이지 않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제사를 안 드리면 죽을 거고, 드리자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드리자니 저 목사인데 가서 불교에 가서 법회인도라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안 하면 죽는데. 그럼 죽지도 못하겠고 하기는 싫고, 제사장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로보암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같이 전쟁도 하고 친구도 했다가 옆 나라와 같이 싸우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때문에 이제 이 남유다는 사라지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괜찮은 왕들이 조금 있었어요. 아사, 요아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나쁜 왕들이 많았어요. 무나스, 아합. 여기는 그 인신제사가 기본이거든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나옵니다. 제가 표 하나 드렸죠. 표 하나 드렸죠.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이거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요. 표를 보시면 왼쪽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해서 시드기야까지 적혀져 있죠. 오른쪽은 북왕국, 여로보암, 나답, 바사 쭉 보면 괜찮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쭉 가다가 이제 호세아까지 가서 먼저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그리고 남쪽 선지자들 해가지고 사무엘, 나단, 스마야, 아사랴, 하나님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북쪽 선지자들 쭉 나오잖아요. 이게 시대랑 맞춰 놓은 거예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잘하시는 선지자 있으시죠? 남쪽에 보면 사무엘, 나단 잘하실 거고 예후나 아사랴는 좀 잘 몰라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남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오바댜도 있고 요엘, 미가, 이사야, 스가냐, 에레미야, 나훔은 이제 남쪽에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잘 아시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아모스, 요나 아시죠? 요나 수영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리고 요나 있고 그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아시고 다니엘 당연히 아시고 에스겔 마른뼈 학개 이제 나중에 학사 스가랴 말라기 하박국 잘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하박국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도 중요하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잘 읽으셔야 이게 남과 북을 잘 정리를 해놔야 여기에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이 예언서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또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저 앞에 이야기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아합 이야기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시면 요거 보시죠. 요거 보시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여로보암이라는 그림이래요. 우상에게 바치고 있죠. 고개 들고 손 2손 모으고 있는 극한 직업 제사장이겠죠. 이 그린 사람은 장 오레노 프라고나르라는 사람인데 1792년에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파리 국립미술관에 있대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이 표정 보시면 편해 보이나요? 이제 아는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다.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고 신하들이 옆에 쭉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금송아지 이렇게 멋지게 있죠? 네, 금송아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뉴욕 가보신 분? 뉴욕 가면 그 월스트리트에 그 황금 송아지 있죠? 황금 송아지 있는데 어쨌든 그 부의 상징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우상이 되었던 송아지 이렇게 요단 단과 베델에 놓고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일 때 선지자가 유명해요. 왕이 악해야지 선지자가 유명해요. 엘리야 엄청 유명하죠. 그 왕이 엄청 악한 왕이었거든요.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아합은 또 그 아내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세벨은 가나안 땅 위쪽에 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예요. 시돈 공주인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또 완벽한 팀워크로 나쁜 일만 골라서 하고 다닙니다. 아합은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우상 숭배했고 뭐 사람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이게 아내와 남편이 합작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세요? 포도원 사건. 어느 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합 왕이 저기 땅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임장을 갖지 않겠습니까? 딱 갔더니 야 누구 땅이야? 했더니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그래? 여기에 나물이나 이렇게 채소 심으면 잘 나겠다. 근데 나봇한테 나봇아 나 이거 사고 싶어. 나 줘라 했더니 안 된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법상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나봇이 죽어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 아합 왕을 사랑했던 아내 이세벨이 왕이요 왜 그렇게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계십니까?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제가 안 판대.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에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금식을 선포해라. 내가 여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그 동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지. 나봇을 좀 위로 올려줘. 그러니까 직위를 좀 줘서 좀 이렇게 고관으로 좀 이렇게 세워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로 했을 때 불량배들을 보내요. 나쁜 사람을 보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소문을 막 보내는 거예요. 나봇이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한단 말이야? 잘 돼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죽였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땅을 취해서 아합에게 줬죠. 그래서 땅을 이제 가져가게 됐습니다. 땅 뺏기 쉽죠? 네,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옆에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뭐 우상 숭배하기로는 아합이 1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 특히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냐면 이제 아합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아까 표 보세요. 아합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아합 다음에 보자.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고. 그래서 그 밑에 10번에 보면 예후 있죠. 예후가 군대 장관인데 옛날에 반역을 그 뒤에 이제 반역 쿠데타를 하는데 그 어떻게 죽냐면 이세벨이 나중에 이렇게 집에 있다가 그 예후의 군대들에게 이제 어택을 당해요. 공격을 당한 다음에 그 군대들이 창문으로 이세벨을 던져버려가지고 밑에서 칼 맞고 그리고 떨어져 죽고 그리고 개들이 물어뜯어서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합 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쁘게.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야기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얘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죠. 로뎀나무에서 기다렸고 광야에서 떡 한 덩이에 뭘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여인이 찾아왔는데 우리 남편이 당신 따라다니다가 죽었어 막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창물 닫고 기름을 많이 부어라 그릇을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엘리야가 많은 이렇게 기적들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바른 말만 해. 에세벨은 엘리야 죽이는 게 인생일 때 목표였는데 못 죽였어. 듣기 싫은 말 하는데 자꾸 들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들이랑 겁나 싸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다 이겨.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자기네 종교 선지자들이 이겨야 되는데 몇백 명씩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봇의 포도만 너 이제 죽을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아합한테도 너 이제 죽을 거야. 예언을 막 했더니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딴 데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어느 로뎀나무 밑에서 이게 고운하게 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겠어요. 나 여기서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빨리 가. 호렙산으로 빨리 가라고 한 그림이 이거예요. 보시면 엘리야가 나 너무 힘든데 옆에 빵이랑 그 컵 보이시죠? 이거 먹고 빨리 일어나래. 너 지금 빨리 올라가래 라고 하는 건데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뒤에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네, 결국엔 올라가요. 올라가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광야의 예언자 엘리야라는 그림이고 디에릭 보우추라는 사람이 그렸고 혹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유럽 여행 가보세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꼭 가세요. 나중에 성당 가신 분 가보신 분? 성당 유럽 성당 가보셨죠? 그리고 혹시 서울 성공회 성당 가보신 분? 서울시청 광장에 오른쪽을 딱 보면 덕수궁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주황색 지붕으로 된 성공회 대교자 성당이 있어요. 기와지붕. 거기 옆에 영국 대사관 있고 나중에 꼭 가세요.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성공회에서 제일 큰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런 성당이나 성공회 개신교입니다. 성당 아니에요.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예요. 가면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우리 교회 뒤는 이렇게 현수막도 있고 십자가도 있잖아요. 유럽의 성당에 가면 뒤에 제단화가 있어요. 그림. 그러니까 제단화라 그래서 이 제단의 그림 뒤에 되게 중요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 성당 가시면 거기는 이제 금박으로 해놨어요. 진짜 예뻐요. 이사야, 예수님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렇게 유럽 성당에 가면 뒤에 이렇게 제단화가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중요한 그림이.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에 제단화 하나가 이건 거예요.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 거예요. 바티칸 말고 어디냐면 여기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지역 까먹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이 워낙 많아서 그 제단화를 보면 그게 그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다 한 4개, 5개 정도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화가 의미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왜 그림을 그렸는지는 아시죠? 왜 그림을 자꾸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유럽에서 그랬냐면 문맹이 많아서. 그리고 원래는 성경이 라틴어였답니다.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를 읽지를 못해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오로지 목사만 읽고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랬던 원래 파가 어땠겠어요? 루터를 죽여야겠죠. 왜냐하면 이 종교 권력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보급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부님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 거지가 떨어지니까. 그림들이 막 있거든요. 꼭 나중에 유럽 여행 가시면 그 제단화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콘이라 그래서 그림들도 쭉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 개신교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그 성화나 그런 제단화나 이콘을
조금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뭐 자칫하면 좀 그럴 수 있고 근데 사실 저희 집에도 그 기도하는 사무엘 그림이 있었고 저희 할머니 방에 그 예수님이랑 양떼랑 있는 그림 막 지팡이 들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조금 배제하고 그건 조금 멀리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유럽에 나중에 가시면은 그 스토리가 쭉 이렇게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 기가 막힙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되게 멋지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보시고 싶으면 서울 성공회 성당이나 뭐 아니면은 저기 명동성당도 항상 열려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명동성당 가보면 진짜 와 그거 명동성당 지은 지 100년 넘었어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동교회 같은 데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잘 돼 있어요. 뒤에 멋지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혹시 동대문 가실 일 있으시면 경동교회라고 아세요? 경동교회 우리 교단 아니고 기장이에요. 한국 기독교 장로인데 그 김수근이라는 사람이 그 성공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손 모은 모습으로 지었어요. 그걸 들어가면 깜깜해요. 깜깜하고 그 카타콤을 상징하면서 건물을 지었대요. 네, 한번 가보시면은 또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서울 저쪽 이제 가실 때 한 번씩 가보시고 그리고 고딕 양식 건물들도 많으니까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언자로서 극한 직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죠. 엘리사도 극한 직업을 잘 감당했어요. 스승이 극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조금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뭐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북할 것 없이 예후가 3명이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고요. 예후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여로보암 왕이 또 나와요. 여로보암 2세 막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왕 호세아랑 선지자 호세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은퇴식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저거 명예권사 추대식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이제 1월 첫 주인데 제가 찬양 인도하는 날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는 괜찮아요. 축하해요. 그 가방 다음 주 찾아서. 뵙겠습니다. 네, 가방 찾은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방이 없은 줄 알고 너무 우울했었는데. 다행이에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우리 성구형 신예배 있으니까 꼭 오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은혜가 가득한 오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를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시원한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바른 또 주님의 믿음 주님을 주시는 사랑과 또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또한 믿음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길로 바로 걷게 하시고 또한 인내와 또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